명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왕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가장 감사를 느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삶이 다 무탈하고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잘 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또 힘든 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는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힘든 일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는 것은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힘든 일을 겪는 것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내가 통과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런 일로 때로는 저런 일로 힘든 일을 겪게 하실 수 있지만 거기서 내가 배울 게 있다면 그리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기회는 참으로 귀한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지금 한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한나가 참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그리고 수치심, 주변의 조롱과 무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 이 많은 것들이 이 한나로 하여금 이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무엘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한나가 폭풍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오늘 이 2장에서 한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한나의 이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고백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나의 믿음이 굉장히 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확실히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이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난은 고난대로 겪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참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조그만한 또 크고 작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지금 이 한나가 앞에서 이제 서원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진짜 그 약속대로 서원을 다 이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오늘 말씀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나의 찬송, 찬양이라고 그렇게 불러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즐거워서 그가 충만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단순히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는 그 시점을 보십시오. 언제 드린다고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드리는 찬송이라는 사실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선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물 주시는 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선물이 더 중요해요. 애들이 하는 일이고요. 애들은 선물 주는 사람은 누군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에 관심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한테 더 마음이 가 있는. 여러분, 오늘 이 한나는 선물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또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 막 배운 것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이론으로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한나가 고백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제가 특세할 때 기억납니다. 체험 삶의 현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체험 삶의 현장.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체험 삶의 현장이에요. 내가 그냥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이론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오늘 한나가 그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면요, 이 한나가 고백하는 이 말이요, 굉장히 심오한 말이 많습니다. 마치 신학교에서 교리 시간에, 이 조직 신학 시간에 배우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을 한나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론 배운 겁니까? 아니에요. 한나는 그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실을 깊이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시고 깨달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신학자들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요, 오늘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많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뭘 회복시켜 주시냐니까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괴로운 여자라. 그렇게 고백했던 이 한나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맛본 사람들만 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맛본 사람들만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은 그것을 맛본 사람들만 알아요. 제가 어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또 뭐 광염교회에서 요즘에 광염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오는데요. 이게 뭐 또 어려운 또 개척한 교회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섬기고 싶다.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렇게 장도 봐준대요. 그래서 웬 장? 그러면서 그래서 저보고 빨리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막 이렇게 또 하나 바쁜데 그를 뺄라 그러다가 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가 이렇게 뭐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아무 일도 아닌데 운전하고 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절대 그거 안 보입니다. 제가 안 보입니다. 그냥 제 혼자 있을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주신다. 그날 장 15만 원치를 받습니다. 저만 봐서 죄송합니다. 좀 나눠드릴까요? 그 다음에 뭐 저녁도 엄청나게 또 대접을 해주시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저를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힘을 얻고 그렇게 오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는 사실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만. 그래서 오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이 뿔은 힘 혹은 자존감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한나가 그 1장에서는 뿔이 높아졌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기가 죽어가지고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여자라고 얼마나 괄시를 받았으면 한나는요 기가 푹 죽어 있는, 그야말로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로 막 여러분들 자존감이 막 추락하고 막 기가 죽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나가 만난 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주변에 막 사람들이 또 막 이런저런 잣대로 저희들을 막 제기도 하고요. 우리는 또 막 기가 죽어가지고 막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요즘에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제가 좀 발견하게 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왜냐하니까 요즘에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가 굉장히 이게 민감한 이슈거든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회사에서 물어본대요. 주말에 어디 교회 갔냐고. 주말에 교회 갔냐고. 그러면 이제 이 집사님 안 갔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막 오만대 다 가면서 꼭 교회 나가는 사람들 보고 딱 너 주일날 교회 안 갔냐고 막 교회 갔다 오면은 막 이거 옮기는 줄 알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위축이 된다는 위축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이게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로 저희들이 기가 죽고 위축되고 여러분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주시네. 여러분 지금 이제 한나 보고 아이 못 낳는 여인이라고 누가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나가 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모릅니다. 뭐 열아들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한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회복할 거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많이 배워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들의 자존감의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당당하게 살고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즐겁게 살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뭐 언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당당할 조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존감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존감 올라갑니다. 근데 막 주변에 자꾸만 그런 걸로 인해서 자꾸만 위축되고 예전에 또 우리 또 아이들 중에는 또 니는 공부도 못하는 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걸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다고 하면 나중에 다 잘 됩니까? 물론 공부도 필요한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당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알까? 하나님이 알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식의 하나님. 한쪽 면으로서는 나의 사정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위로가 되고요. 한편으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한 24시간 계속 같이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안 가시나?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면 위로가 됩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양면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아까도 우리 불렀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한 부분도, 또 내가 약점도, 나의 허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 번째인데, 오늘 말씀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4절부터 무려 8절입니까? 자,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다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용사의 활은 꺾여지고 반대로요. 넘어진 자들은 힘으로 띠를 띠고 예전에 풍족했던 사람들은 양식을 위해서 품을 팔고 있고 예전에 줄였던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않더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강한 자도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요. 약한 자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고 허락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괄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한나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역전시키는 데 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믿습니까? 인생 역전은 로또가 아니고요. 인생 역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무런 보잘것없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변화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예전에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추락하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도 나 예전에 좀 공부도 잘했고 나 예전에 그래도 좀 잘 나갔었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이 손 이렇게 하면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그런데 예전에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탁 이렇게 올리시면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부분이요. 오늘 또 말씀 보십시오. 아이자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여러분 이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나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나를 행복하게도 하시고 나를 불행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고요. 여러분, 제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실 때는 뭐 한없이 낮추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꽤 잘 나갔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나름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꼬라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전에 제가 요나 설교하면서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높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낮추세요. 좀 낮아져라 너. 내가 낮아져 있으면요,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스스로 안 낮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저희를 낮추시면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한나는 어떻게 알았다고요? 자기가 경험해서 알았더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또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 사실 내가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8절 말씀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8절 말씀 보면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 떠올려. 요셉이.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처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아주 귀한 아들로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채색 옷도 입고. 그러니까 형들 잘못한 것을 아버지한테 가서 막 고자질하는 아주 철없는 그런 아들로 17살까지 그렇게 자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뭐예요? 나중에 이 요셉을 대단한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요셉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애굽의 종으로, 애굽의 노예로 파시고 또 애굽의 노예에서 또 이 감옥의 또 죄수로. 여러분, 요셉의 삶에는, 요셉의 초반기의 삶은 낮아지고 낮아지는 삶이었다는 사실. 그런데요, 오늘 마치 8절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금 그의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낮아지고 높아지는 이 과정을 거치더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혹시 낮아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는 시기구나.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높여주시는 그런 때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요셉 할 것 없이, 다윗 할 것 없이요, 욥 할 것 없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욥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는,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그런 일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 그랬습니다. 한나도요, 이 작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깊습니다. 자, 고난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요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얕아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고난을 겪어보고 또 괴로운 일을 겪어보고 또 그 일을 통과해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깊어요. 깊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제가 예전에 그 강영우 박사님 얘기 한번 해드린 적 있어요. 여러분, 강영우 박사님 얘기 아십니까? 이분이 중학교 때 그 축구공에 맞아서 이제 양쪽 눈이 실명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불운한 그런 이 청소년기를 보내는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 자기는 이제 커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다른 사람 안마해 주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안마를 주로 했으니까요. 나는 평생을 다른 사람 안마하면서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요. 여러분, 그 강영우 박사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중학생이었던 그 강영우 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분이요,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연세대를 입학하게 돼요. 이분이 또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박사 1호가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두 눈을 다 뜨고 사는 우리도 때로는 막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 두 눈을 실명하고서도 이분의 고백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8절 말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강영우 박사님에게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강영우 박사님 그 책에 어떤 표현이 있냐니까 이런 표현이 있대요. 나는 실명을 한 후에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실명을 한 이후에 비로소 꿈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전이요,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요.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내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만났던 하나님,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저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역사해 주시는,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만난 것만 계속 부러워하다가 자기한테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인생이 끝나버리는,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나 지금 이런 현상이 이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절대로 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변화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에서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한나가 너무나도 부러운 이유가 뭐냐니까, 여러분 한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너무나도 평범한 집의 아낙네였다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비범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도 이 한나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 나도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그래서 나도 간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간증하신 분 몇 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증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막 저한테 막 신청이 막 쫙 밀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안 하세요 요즘에. 요즘 너무 잠잠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여러분 저희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힘든 시기에 진짜 한나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저희들의 삶을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그 회복의 하나님, 그 지식의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란다. 제가 맨날 새벽에 하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